I'm coming back to the start where you found me. I'm coming back to your heart. I surrender. Take me. 출애굽기 33장 17절로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함께 읽습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시고 부르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장 큰 복을 누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구원의 기쁨, 감격, 감사가 끊임없이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부족한 육신을 가지고 나와왔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다스리시고 순복해 하여 주셔서 다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초청합니다. 말씀 중에 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환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위대한 유산 2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에 지금 끊어지고 있는 세 가지 유업들, 경건, 또 부흥, 그리고 열방, 이 세 가지 영역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지금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2번째 시간,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여 더 큰 은혜와 부흥을 갈망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 부흥을 경험한 개인과 공동체에 일어나는 일. 부흥을 경험한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강한 확신을 갖게 된다. 성령이 부어지는 일, 특별히 이것이 같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부어지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데, 또 개인적인 부흥도 있죠. 우리 각 사람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혜를 부어주사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역사를 허락하시는데, 부흥을 경험한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강한 확신을 갖게 된다. 골로새서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2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고 우리가 누리는 그런 십자가 은혜의 결과들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데, 23절을 보면 우리가 터 위에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위에 설 때에 이것이 우리 자신의 것이 된다. 빼앗기지 않는다. 실제가 된다. 그것을 누린다라는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이것과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몇 개 질문을 해보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단을 만났는데 이단이 갑자기 말씀 몇 구절을 들이대면서 이상한 말을 하는데 막 혼란이 와요. 우연찮게 어떤 가르침이나 설교를 듣는데 내가 그거 알던 것과 좀 다른 가르침인데 막 혼돈이 와요.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견고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신교 안에 이렇게
성령님을 바라보는 큰 이 두 가지 신학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적을 인정하고 은사를 다 사모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초대교회와 동일한 역사로 일하실 것을 믿고 환영하고 그리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데요. 또 한쪽 그룹들 가운데 이 은사 중지론적인 그런 신학 위에 선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그런 신령한 은사들, 예언, 방언, 통변, 병고침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사실은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존재했지만 완전한 성경이 우리에게 온 이후로는 이것이 끝났다. 더 이상 표적과 기적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유명한 분들 가운데에도 이 방언이 귀신의 소리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성령 사역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귀신이 벌이는 수요다 이렇게 치부하고 그것을 경계하고 그런데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유명한 목사님도 계십니다. 나름대로 그 가르침을 들어보면 논리가 탄탄하고 되게 이성적으로 변증을 합니다. 제가 만약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전에 그러한 가르침에 제가 노출되었다면 저는 기적을 부인하고 은사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향한 어떤 그런 오늘 요즘에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을 들어보면요, 저도 들으면 은혜가 떨어져요. 얼마나 그것들을 부정하고 강하게 부인하고 확신에 차서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 그 나의 경험, 방언, 또 이것들을 몇몇 제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이 통변하는 분들을 만나서 이것들을 검증받고 하는 과정들, 내 안에 어떤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없이 제가 그런 가르침에 노출되었다면 저는 방언 끝났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측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잭 디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달라스 신학교 구약학 교수였는데 그가 은사 중지론적인 입장에서 은사주의자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단이라고 정죄했던 그러한 은사주의를 향하여서 그리고 성령 사역자들을 향하여서 저거 완전히 쇼다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의 입장에 서 있었는데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한 번의 사건이 있는데 그가 정죄했던 그 성령 사역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한 번도 인격적으로 교제해 본 적이 없고 대화해 본 적 없고 그저 비판하고 했는데 그들을 만나 교제하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을 경험한 이후에 자신의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가 이 달라스 신학교에서 해임 잘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은사주의 그룹 안에서 나름대로 이 전직 교수였기 때문에 이 은사주의 안에서의 그 신학적인 토대를 놓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분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그런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하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제기도의 집 그쪽에 있는 분들을 이들은 캔자스시티의 예언자들이다라고 비아냥됩니다. 스스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 무리들, 이단 무리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단순한 체험을 넘어서 성령님의 진정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가 우리가 지식으로 알던 이 말씀의 진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인쳐지는 사건이에요. 경험한 자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쳐지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경험들을 하기 이전에 그런 가르침에 노출되었다면 그런 입장에 설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개인의 부흥,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적으로 경험하고 개인의 오순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신 위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각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어렸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경험한 친구들은 결코 주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오늘날 모태신앙들의 문제는 체험이 없어요. 만남이 없습니다. 머리로는 많이 알고 입술로는 고백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때가 되고 청소년기가 되고 방황하고 주님 떠나고 부인하고 대학교 가면요 절반 이상이 그냥 교회 떠나버립니다. 왜일까요? 그들 가운데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성령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역사 현장 가운데 있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늘 이들이 가급적이면 어린 나이에 최대한 빨리 성령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한다. 제가 믿기로 그렇게 주님을 경험한 자는 결코 주님을 떠날 수가 없다. 네. 가로 2번입니다. 부흥을 경험한 자들의 특징,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인한 삶의 근원적인 행복을 얻게 된다. 시편 말씀 보니까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어떤 집은 늘 웃는 소리가 들려요. 화기애애요.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기쁜 소리가. 그러면 저 집은 정말 화목하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입니다. 성전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 우리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초청하였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물론 삶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근본적인 기쁨, 근원적인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로 3번입니다. 깊은 회개와 구체적인 죄들로부터의 돌이킴이 일어난다. 네, 이 가로 2번과 가로 3번이 동시에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큰 일로 인하여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지만 동시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이것은 진정한 회개를 말합니다. 그저 입술로 동의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수준의 회개가 아니에요. 진실로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개인의 부흥을 경험한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 에스겔서를 요즘에 읽고 있거든요. 제가 주목하면서 지금 줄치고 있는 몇 가지 반복되는 단어, 구절들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음란함, 너희의 가증한 일, 그래서 내 분노를 너에게 쏟을 것이다, 내 진노를 이루어 말겠다. 너무 무서운 말인데 이것이 가득해요. 선지서에 가득합니다. 매 장마다 등장해요. 그렇게 함으로 내가 거룩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켜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가득해요. 가득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경험하고 단순한 체험인지 성령의 정말로 근본적인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주요한 표지 중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과연 진정 회개했느냐. 여러분, 회개는요 확연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도 모르고 아니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압니다. 분명한 죄가 끊겨나갑니다. 그동안 반복되어 왔던 내 인생 가운데 있던 죄들이 분명하게 그 사건을 통해 끊겨나가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 이거 조금 잘못된 거 알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다 하면서 살잖아, 적당히 살고 있던 그런 모습들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 말씀에 직면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요, 눈물 콧물 안 쏟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나는 아직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해 본 적이 없다. 그럼 회개를 안 한 것입니다. 조금 위험한 말일 수는 있죠. 중국에는 그런 이단 교단이 있어요.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 그런 교리가 있는 교단이 있어요. 이단입니다. 저는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물 흘리지 않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 그 말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말씀에 직면하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나의 죄된 이 자아를 보면 여러분, 눈물 흘리지 않고 콧물 흘리지 않고 회개 안 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의 경험한 이 오순절은요, 있다 없다가 분명합니다. 마틴 루이존스가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부어진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해요. 네, 저는 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없는 것입니다.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구원을 위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인치는 사건, 그것이 실제로 느려지고 정말로 확인되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회개, 죄들로부터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가로 4번입니다.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각성됨으로 공동체에 모이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된다. 부흥을 경험하면 나 홀로 신앙생활 끝나게 돼요. 혼자 왔다 그냥 가는 신앙생활, 조용히 하는 신앙생활 끝나게 됩니다. 부흥을 경험하면 예배의 자리 사모하게 되고 모이는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부흥의 때에는, 부흥의 시기에는 교회 오세요, 기도에 나오세요, 성도들 독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뭘 고민해야 되냐면 예배가 너무 길어지는 겁니다.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언제 끝낼까? 성도들이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이것을 질서 있게 할까? 이것을 고민하지 나오세요, 오세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로 5번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내 인생의 데스티니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갖게 되죠. 이전까지는 내 꿈, 내 원, 내 소원, 주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경험한 이후에는 이제부터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 인생 가운데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 꿈과 내 비전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부르시는 내 인생의 콜링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과는 다른 담대함이 생겨요. 무엇이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누군가가 교회를 비아냥대거나 궁금해하거나 그러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죠. 왜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러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나의 복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증인이죠. 증인은 경험한 자입니다. 배워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의 변호사들이 아닙니다. 증인이에요. 내가 보았고 내가 경험하였고 내가 그 복음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무슨 화려한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가 경험한 것을 쉐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이 생겨요. 어디에 가도 자신 있게 기도하고. 가로 6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을 이야기할 때 통상적으로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부어지는 사건을 말하지만, 이러한 모든 일들은 어느 때이든지 우리 모든 개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나라와 열방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또한 동시에 각 개인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큰 2번입니다.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이끄는 부흥과 돌파는 계속되어야 한다. 네. 그리스도인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믿음이 자라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프 A를 보시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그 사건 이후에 이제는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데 자라가는 겁니다.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맞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안주하고 정체되어 있고 별로 변화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은 비정상적인 시즌이에요. 본래 그리스도인들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면 이 점진적인 성장이 아니라 이게 어떤 사건, 인생에 사건이 있고 믿음이 급격히 자라가는 이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그것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고 이러는 시간이 또 있고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단계 올라가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계단식의 성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B에 보면 그 별표 빨간색 별표를 보면 이것은 어떤 특별한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성령 체험 또는 어느 날 불현듯 말씀이 새로 보여진다 또는 어떤 인생의 사건 고난이 임하고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닥쳐와서 주님 붙들 수밖에 없어서 주께 붙들고 하면서 그 응답을 경험하고 돌파를 경험하는 어떤 인생의 시즌들, 또 누군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를 만나든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 누군가를 만나서 내 신앙이 새로워지는 그런 시즌,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요, 여러분 그래프 A가 아닙니다. 다 B예요. 성경은 다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살다가 주님이 방문하세요. 어떤 사건 때문에, 주님과의 만남의 체험 때문에. 바울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가는 길에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죠. 극적으로 주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이 담메색에서 만나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에 약 한두 구절로 기록되어 있는 아라비아에서 3년의 기간을 보냅니다. 이때가 뭐냐?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체험들에 대한 자기 해석하는 시간이에요. 그동안 자기가 믿고 섬기고 했던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단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알고 있던 성경을 다시 해석하고 이런 시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누구를 만나냐? 바나바라는 사람을 만나죠. 바나바가 무슨 역할을 하냐?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12사도들에게 연결시켜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동안은 이제 그런 체험과 자신 안에 완전한 인생의 전환을 맛보았지만 이제는 또 12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며 경험하고 가르침을 받았던 12사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사건, 만남,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믿음이 쑥쑥 다음 시즌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집니다. 초대교회 대부흥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며 돌아옵니다. 그렇게 부흥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가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갑니다. 공회에 끌려가요. 그래서 경고를 받고 자꾸 그럼 죽여버린다, 이런 위협을 받죠. 교회가 핍박과 위협 앞에 서게 되자 성도들이 다시 합심으로 모여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 오순절과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에 빌길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2장에 부흥이 있지만 4장에 다시 한번 성령이 교회에 부어지는 것이죠.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그 순교로 인해서 교회 박해가 임하자 성도들이 흩어지는데 이때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려와요. 그래서 교회가 확장됩니다. 지경이 넓어져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온 집안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방인에게로까지 교회가 확장됩니다. 교회가 이게 확장되어가는 시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기에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패러다임이 바뀌고 믿음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교회도 이러한 단계를 거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전에 중동 초소에 있을 때 또 상동으로 옮겨오면서 시즌이 바뀌는 겁니다. 또 우리가 2년 동안 있다가 우리 박준규 목사님이 우리와 합류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교회가 영적인 분위기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파송해야 될 때가 또 오고 있죠.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만남과 사건과 이것들 앞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때마다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에 신혼기라는 게 있습니다. 신혼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교회를 새롭게 나아가시면 신혼기라는 게 있어요. 한 1년 정도 좋습니다. 우리 아직 1년 안 되신 분들 계시죠?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그래서 누군가가 새로운 교회, 우리 교회에 오셔서 너무 좋다 그러면 그것이 위로가 돼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지역교회들과 목회자들의 한계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인데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체되어 있어요. 교회가 계속 자라가고 지경이 확장되고 새로운 비전과 나아가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쇠퇴하고 있죠.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목사 안수 받고 신학교 졸업했다고 학위 땄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 박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제 설교가 2년 전 설교랑 지금 똑같으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더 깊어져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가 맨 그냥 그 메시지가 그 메시지예요. 반복돼요. 교회가 늘 그 상태,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지역교회에 오래 있다 보면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생기를 잃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이사를 가거나 계기가 되어서 교회를 옮기게 되었다. 새롭죠. 그러니까 그 새로움이 은혜로 오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은혜인데 그거는 여러분 새롭기 때문에 오는 신선함입니다. 만약에 그 교회가, 새로 간 교회가
여전히 정치되어 있는 교회라면 그것이 1년이 채 가지 못해서 다시 여러분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 교회는 그 영역에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교회거든요. 메시지가 똑 그대로고. 저는 여기 이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늘 제가 은혜 안에 있고 제가 더 많은 것을 보고 영광을 경험하고 제가 깊어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 정치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갈수록 에이, 별로네. 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의 한계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목회자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함으로 더 깊은 은혜로 계속해서 나아가며 성도들에게 그 생기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양육해야 교회가 생동감이 있고, 그래야 영적인 분위기가 매일 새로워지며 새로운 사역들이 생기며, 그래야 또 거기에 합당한 일꾼들이 오며 만남의 복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본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부흥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흥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제 영혼이 굉장히 리프레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이 메시지가, 제가 지금 몇 권의 책을 보고 있는데요, 오래전에 이 책을 사가지고 제가 읽으려고 했는데 읽히지가 않고 은혜가 되지 않아서 덮어버렸던 책들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그 책들이 제 안에 임팩트 있게 다가오고 시즌이 바뀐 거예요. 저도요. 무언가 우리 이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다, 한국교회 끊어진 이 부흥의 열매, 한국교회 하면 부흥하는 교회였고 뜨거움이었는데 지금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 대를 이을 교회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달려갈 길 가운데 이 부흥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 살릴 수가 없어요. 지금 뒤에서 줄 세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교회의 영광이 꺼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비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닿지 않습니다. 부흥이 아니고서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답이 없는 것이죠. 단순한 교회 성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정말 부흥을 경험하러 우리 10년 가운데 내적인 근본적인 변화 일으키는 부어주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새로운 열망, 갈망, 사모함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에요. 가로 2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된 돌파와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모세를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본문 말씀에 앞서서 모세는 시내산 위에 올랐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모세가 오를 때의 사건 아시죠? 출애굽기 19장 보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강림하세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거처를 그 시내산 위에 두신 겁니다. 구름 기둥이 그 산 가운데 가득 임했고,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로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경계를 쳐라.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라. 죽는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산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가 걸어 들어가요. 40일 동안 주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32장까지 놀라운 율법 토라를 다 받아요. 계시로 하나님께 직접 엄청난 영광을 경험했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람이 친구에게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시면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너의 이름으로도 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모든 사람을 다 아세요. 그런데 특별히 모세야, 너는 이름으로도 안다. 내가 너를 친밀히 안다. 너는 나랑 그런 사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3장 9절부터 제 밑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큰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회막 가운데 회막 문 위에 서 있고 모세가 여호와와 말씀 나누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에게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세가 간구한 것들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자 모세야, 네가 지금 간구하는 것 다 응답하겠다, 이루겠다. 너는 나에게 은총을 힘입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모세야. 그럼 보통 우리는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땡큐 하죠. 그런데 모세가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어마어마한 영광을 본 사람인데 왜 또 영광을 구합니까? 모세는 이전에 자신이 경험했고 체험했던 것에 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더 큰 영광을 계속해서 갈망했습니다. 더 큰 영광을 갈망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뒤에 보면요,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나서 수건으로 가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의 빛이, 광채가 그 얼굴에서 나게 돼요. 모세가 얼마나 큰 영광 경험하였는데 더 큰 영광을 구하다니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바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을 가장 닮은 한 사람 꼽으라고 하면 저는 바울을 꼽고 싶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모세도 위대하지만 모세는 구약에 속한 사람입니다. 계시가 온전하지 않아요. 완성된 복음 앞에 바울이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극적으로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천국도 갔다 왔죠.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 읽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만났고요. 그가 천국으로 끌어올려 가서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몰랐지만 끌어올려서 가히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자기가 본 것을 사람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주의 아름다우심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다. 이 영광을 본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를 만드신 분은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형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는요 설명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야기한들 너희가 감당 못할 일이다. 그래서 바울은 천국에 갔다 왔지만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은 책을 쓰고 간증을 하고 되게 상세하게 얘기를 해요. 뭔가 좀 다르죠? 바울은 진정한 천국의 영광을 보았고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장 당시에 은사들이 충만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 바울이 이 은사들에 대해서 모든 은사들을 총망라하면서 이것을 강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은사들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든 은사가 충만했어요. 예수님을 가장 닮은 권능 사역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큰 하나님 영광을 경험했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1장 보면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고백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여러분, 우리는 더 살고 싶어서 안 달랐어요. 아프면 병원 갑니다. 죽음의 위협이 오면 삶이 다 무너져요. 희망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해서는 더 살고 싶죠. 가진 자들 어떻게 하면 더 살까 고민합니다. 얼마 전에 언론 뉴스를 통해 보았는데 중국인가요? 어떤 사람이 자신을 냉동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미래의 기술이 개발되면 자신을 풀어가지고 살려라.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죠. 냉동 기술로 자기를 얼렸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합니다. 사람은 이 땅 가운데 더 살고 싶어요. 하루라도 더. 근데 바울은요, 우리는 반대예요. 죽고 싶대요. 그게 더 낫대요. 물론 사명이 있어서 지금 남아 있긴 하지만 내가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이 난 더 좋다. 바울은 주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땅 위에 욕심이 있고 미련이 있는 우리는 아직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울이 주님께 더 큰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만족할 법도 한데. 빌립보 3장 10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대요. 바울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을 만났잖아요, 직접.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더 알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린대요. 내가 경험한, 내가 지금 체험했던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더 큰 영광, 더 큰 체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가겠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영광을 본 바울과 모세도 더 큰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께 매어 달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큰 영광을 보았기에 더 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에 구하는 것들에 비하면 주님 자체를 원하는 게 너무 미약합니다. 돈이 없으면 돈, 건강 없으면 건강, 자녀가 속되기면 자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정작 그 주님의 영광을 아는 것,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것, 이것에 있어서 우리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너무 미약하다는 것이죠. 시편 84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영광스럽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사는 게 낫습니다. 이게 무슨 고백인지 아십니까? 영광을 본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저기 지중해 5성급 호텔에서 첫날에 사는 것보다 주님 나라 문지기하고 하루가 낫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 여름 휴가를 안 갔다 왔거든요. 9월에 휴가를 가는데 쉴 생각하니까 자연을 보고 쉴 생각하니까 기다려지잖아요. 우리는 뭐 좋은 호텔 가면 좋습니다. 네, 좋은 곳에 가면 너무 좋아요. 막 이런 데 살고 싶죠. 터키 갔다 오신 분들, 비록 이번에 터키 휴양지는 안 가셨기 때문에 아직 감동은 덜하겠지만 터키의 남부의 안탈리아 이 지역 가면요, 지중해 그 아테네 분위기, 그리스 분위기가 나요. 거기 가면 야, 여기서 살고 싶다 우리는 그러죠. 그런데 그거 첫날보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루가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맛보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갈망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가로 4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내 믿음과 신앙이 아까 그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데 내 신앙의 여정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굳이 설명을 위해서 단계를 이야기하자면 1단계, 2단계, 3단계, 100단계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1단계에 있던, 2단계에 있던, 10단계, 100단계에 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높은 단계로 가야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전 단계에서 얼마나 빨리 졸업했냐.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100단계에 있는데 10년째 100단계예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저 낮은 단계 이제 간 예수님 믿어도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더 주를 알고 싶은 열망이 있는 게 훨씬 낫죠. 높은 수준에 오르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도요, 그 수준에서 지금 한 10년째 있다.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역자들이 능력 있는 사역을 하는 분들이 타락하고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수준에 머물기 때문이에요. 그가 큰 은혜도 맛보고 은사도 맛보고 능력도 있고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10년째 그 수준이에요. 우리가 볼 땐 높아 보이죠. 와, 저분이 이렇게 간증 들으면 와, 어떻게 저런 일도 경험했어? 그런데 그 수준에서 머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성장과 후퇴가 있을 뿐이에요. 정체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정 수준에 머물면요, 영적인 긴장감을 잃게 됩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요. 영적인 긴장감을 잃는 게 뭡니까? 더 큰 걸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됐지. 아, 내 사역, 내 인생, 우리 가정, 아, 이 정도 많이 이루었어. 야, 그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계시록 2장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처음에 뜨거웠습니다.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막 더 만나고 싶고 더 예배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이게 첫사랑이에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게 무엇입니까? 그냥 적당히 갈망이 없는 거예요. 더 큰 은혜에 대한 열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감격을 경험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책망하시고 돌이키고 회개한 게 언제입니까? 아직 없다면요, 그거 구하셔야 됩니다. 먼 옛날이라면요,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우리는 나날이, 그날의 은혜는 그날의 족하다. 매일매일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과거 얘기하는 사람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옛날 얘기, 제가 10년 전 얘기만 하고 있으면요, 비참한 사역자예요. 오래 부어주시는 은혜, 오늘 부어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느 단계에 있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계속된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체험, 사건, 전환되는 시즌이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과 천국에 합당한 것입니다. 뭐예요? 계속해서 침입하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그 가운데로 침입해 들어가는, 이것이 천국 백성의 속성입니다. 더 원합니다. 더 큰 은혜, 더 큰 영광을 갈망하며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자라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의 특징, 뜨뜻 미지근, 오랫동안 아직도 그 상태. 돌이키셔야 됩니다. 갈망하시고 구하셔야 돼요. 자, 3번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끝없는 주님의 사랑과 광대한 영광을 더 경험하기를 갈망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광대하며 위대한지요. 그 영광을 보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면 죽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주님의 영광이 너무 위대해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어서 나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신 이후에 손을 거두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등자락만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보면요,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걸 감당 안 되기 때문에 모세를 덮으시고 지나가신 이후에 옷자락 끝 영광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옷자락 끝 등으로 본 영광이 모세가 40일 동안 본 영광, 친구처럼 대면하며 직접 주님과 대화하는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해를 우리의 맨눈으로 쳐다보면요, 한 3, 4분 보면 실명합니다. 그런 차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공을 보면요, 더 이상 해나 달의 비침이 쓸모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께서 등불 되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세요. 영광으로, 찬란한 빛으로. 우주를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끝을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100억 광년 천, 감당 안 되는 빛의 속도로 100억 년을 가요. 더 크신 하나님이 위대하심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영광을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분적으로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주님의 빛을 봤을 때 눈이 멀잖아요. 그것들을 말합니다. 조금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너무나 미약한 온 우주에 티끌만한 영광을 모세에게 바울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영광,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크죠. 근데 하나님의 본래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붓을 드시고 바다의 먹물을 찍어서 하늘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십시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 찬송가 가사를 쓴 분은
정말로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그냥 쓸 수 없는 가사입니다. 그게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 끝이 없어요. 그러니 아무리 큰 영광을 본 자도 더 큰 영광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 거장도 이제 나는 은퇴했고 조금 편안하게 살아야지. 아닙니다. 비참한 말년이에요. 저는 앞으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주를 알고 싶죠. 은퇴했으니까 쉬자. 여러분, 이것은 전 너무 슬픈 일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은퇴하면 휴양지 가고. 가로 2번 보겠습니다. 스펄전의 말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간절히 알고자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생생하고 간절한 소원을 품고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는데도 조만간 그를 만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기 원하고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오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레미야 말씀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 영광 보기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면 누구든지 조만간 그를 만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스펄전 목사님이 부흥의 때를 사셨거든요. 그때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주님의 영광 때문에. 가로 3번. 작은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더 큰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가 소망을 주셨다면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을 주셨다면 확신을 구하십시오. 확신을 주셨다면 온전한 확신을 구하십시오. 온전한 확신을 주셨다면 기쁨을 구하십시오. 기쁨을 주셨다면 영광 그 자체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정하신 때에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신앙이 어떤 단계에 있든지 어떤 수준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더 원하고 다음 단계 나가기를 열망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 나가실 것입니다. 돌파할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도 계시고 이제 갓 교회 오신 분도 계십니다.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했는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먼 옛날에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첫사랑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첫사랑을 잊으면 책망을 받는 것이죠. 이전에 뜨거웠어도 지금 미지근하면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세례, 여러분 우리가 약식으로 세례를 하니까 그것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세례란 말은 없어요. 침례죠. 뭡니까? 담그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은 우리를 푹 잠그시는, 우리에게 위에 부어주시는 찔끔이 아니에요. 부어주시는 성령입니다. 부어주시는 성령이에요. 그 성령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강타하고 우리를 일깨우고 돌파하게 하고 다음 단계로 다음 시즌으로 인도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그 부흥을, 계속된 부흥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사 부흥의 때를 허락하셔서 모두에게 성령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성령님의 부흥을 사모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모이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